여러분들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순종. 이 단어는 어쩌면 우리 신앙 안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떠한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혹은 종교를 읽어낼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딱 알아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듣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한번 움찔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아야 되고 나의 뜻을 모두 다 거부해야 되고 오로지 누군가의 명령을 들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일방적인 복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무언가 아름다운 단어라기보다는 억압 혹은 부담스러움 이러한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정말 깊은 신앙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의 상징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내면 깊은 곳에서 거부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떨어뜨려 놓을 때도 많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그러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성장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친구들 또래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다고 자부할 수 있고 또 수많은 성령 체험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누구보다도 많이 들은 단어가 바로 순종이었어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말씀 앞에 순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부모님께 순종해라. 교회 어른들께 순종해라.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 순종해라.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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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 이 수많은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 저는 서야 했습니다. 이 순종을 하고 안 하고가 제 신앙의 깊이를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저는 마치 신앙이 얕은 사람, 얇은 사람처럼 느껴지고는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순종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문제 있는 사람으로 손가락질 당하기도 했죠.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과 교회 안에서 폭풍처럼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제 친구들은 그래 그 시기에 그럴 수 있지라는 평가를 받아요. 근데 저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아들이 저래? 라는 정말 문제 있는 어린이로 사춘기에 문제 있는 학생으로 찍혔습니다. 그런 경우가 저는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저의 내면을 많이 숙이고 삼키고 삭혀야 했습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많은 집사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정말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나 저의 중심에서는 이러한 수많은 순종에 대한 또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그런 신경을 쓰느라고 언제나 억압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짓밟히는 마음 한가운데 있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웃으면서 사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서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저에게 있어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너는 무조건 따라야 돼. 너의 생각, 너의 가치, 너의 감정은 전부 다 쓸모없는 거야 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안쓰럽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너무 안쓰럽게 쳐다보지 않으셔도 돼요. 과거의 저를 여러분들께 소개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거리는 목회자 자녀라면 거의 대부분이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거리를 좁히느냐, 좁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목회자 자녀들은 트러블 메이커, 문제 있는 사람으로 끝까지 가기도 하고요. 어떠한 사람은 홀리맨,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평가받으면서 나아가기도 하죠. 저도 원래는 중학생 때까지 아버지를 따라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장래 희망을 적어내라 그러면은 요즘에는 정말 기상천외한 것들을 많이 적어내요. 그런데 저 때만 해도 가장 많이 적어내던 것이 대통령, 경찰, 소방관, 의사, 박사, 과학자 이런 것들이었어요. 왜 이러한 직업들을 장래 희망으로 내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한번 제가 따져봤는데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직업 특유의 제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은 정장이긴 했지만 경찰들은 경찰복이 있고 소방복이 있고 의사 가운이 있고 과학자 가운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제복, 의상과 존경을 한자리에서 모두 누리던 것이 바로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진 않지만 원로 목사님도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가운을 입고 예배 인도를 했잖아요. 목사님만 입는 이 가운 멋있잖아요. 하얗고. 그리고 예배를 끝마치고 저 뒤에 섰을 때 수많은 성도님들이 나오면서 인사하시죠.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고개를 숙이면서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고 인사를 해주세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가 최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장래 희망은 자연스럽게 목회자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 목회자를 보면서 부러웠던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여름에 이렇게 선풍기가 옆에서 저만을 쏘여준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저만을 위한 물컵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특히 부흥회 때 저는 정말 많이 느꼈었습니다. 저 부흥 강사님은 정말 부럽다. 부흥회 때는 말씀이 1시간을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뿐인데 그 선풍기를 회전시켜서 겨우 어쩌다가 바람 한번 스쳐 지나가는데 강사님들은 선풍기를 하나를 끝까지 쐬고 있어요. 그리고 물이 끊임없이 주어져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버지를 따라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순종, 그 강요된 순종의 문제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뒤집어 버렸어요. 목회자의 삶보다 돈, 물질이 많은 삶이 훨씬 더 자유롭고 좋아 보였던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수원 콜택시 업체 중에 이름은 끝까지 말씀드리지 못해요. 282 땡땡이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 업체가 제가 고등학교 때 수원시에서 한 2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규모가. 그만큼 거대한 콜택시 업체였는데 이 회사의 사장 아들이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제가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입학했을 때 같은 반, 같은 분단, 제 바로 뒷자리, 그곳에 그 282 땡땡 콜택시 업체의 도련님이 앉아 계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돈이 많구나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용돈이 카드라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생인데 2003년 4년인데 어떻게 카드가 용돈이지?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시험이 끝나고 에버랜드를 갔었어요. 에버랜드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20년 전 그 당시에 햄버거 세트 하나가 거의 10,000원 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값비싼 메뉴 앞에서 저는 제 주머니에 있는 용돈을 가지고 가장 양이 많은 게 뭘까를 따져봐야 됐어요. 맛은 상관 안 했어요. 양이 가장 많은 게 뭘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딱 이렇게 말 한마디 합니다. 제일 맛있는 게 뭘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더니 가장 맛있어 보이는 거 음식 한 3-4개 정도를 주문해 버립니다. 그리고 같이 나눠 먹어요. 그리고 남았다고 버려버려요.
저는 음식을 주문할 때 가장 양이 많을 게 뭘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가장 맛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거 보면서 엄청난 충격에 쌓였습니다. 아, 이게 돈의 유무 차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저는 목회자의 길을 접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순종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참에 돌려버리자. 그리고서는 장래 희망을 적어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목회자 하겠다던 애가 다른 걸로 돌아섰으니 사소한 거, 이상한 거 하면은 다시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문직을 적어냈습니다. 의사라고 적어냈어요. 그 구체적으로 심장외과라고 적어냈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보시면서 좋아 라고 하셨죠.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자신의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 전문직을 하기에는 머리가 부족해요. 그렇다고 사업을 하자니 제 심장이 정말 좁습니다. 그래서 의사라고 적었지만 결단했던 거는 공대를 가자. 뭐 개발을 하는 연구자가 되자라는 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3년을 보냈고 공대를 가게 됐습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실패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제가 연구소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제 또래들보다 더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포기했더니 오히려 더 잘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이었다고 저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여전히 교회에 다녔고 또 여전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여전히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추석쯤 해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한마디를 툭 던지셨어요. 이제라도 목회를 해보는 게 어때? 항상 어머니는 저에게 연례 행사처럼 이 말을 하셨습니다. 목회해보는 게 어때? 목회해보는 게 어때? 그래도 어렸을 때는 목회하겠다고 결단했던 애였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 순종의 문제가 너무 싫었고 또 세상 속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돼? 라는 생각과 함께 싫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뜬금없이 제 입이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싫다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잠깐 고민하다가 기도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작전 기도를 했어요. 한 달 후에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기도를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찬양을 부르는데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아니, 기도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말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들려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게 한 달 동안 계속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그냥 목회는 그만두고 목회는 생각하지 말고 원래 하던 그 연구나 계속하자. 그러고 있었다가 한 달쯤 다 되어갔을 때 문득 제 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강요를 했던 적이 없었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순종이라는 그런 강요의 단어를 들으면서 살아왔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강요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해라라는 어머니의 말씀도 어머니를 통해서 부르셨을 뿐이지 어머니를 통해서 저에게 강제로 목회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 길을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지만 저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채 등 돌리고 그리고 그 음성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서야 저에게 있어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내딛는 것. 억지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그러한 주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고 그리고 순종은 어떤 억압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에게는 항상 길을 걸어갈 때마다 어떠한 길을 갈 때마다 이러한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길이 맞을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항상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시리즈, 뉴 비기닝이라는 시리즈,
이것도 이러한 저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그러한 말씀의 여정이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저희는 이 뉴비기닝, 여기 적혀있진 않지만 새로운 길이라는 부제까지 달린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생각했었어요. 저는 그때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주어집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익숙했던 자리가 흔들리고 믿음의 그 자리가 멈춰서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걸어가라.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우리는 뉴비기닝, 새로운 길이라는 말씀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거창한 결심을 하기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작은 걸음을 다시 배워나가는 그러한 여정으로 저는 삼기를 원했습니다. 시작은 작았지만 우리는 함께 걸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와 한 주 한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열고 계셨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방향을 향한 첫 걸음은 시작의 용기였습니다. 첫 걸음을 내디딜 용기. 그 출발선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러한 설교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행한다.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새롭게 해라가 아니라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디더라, 길이 보이지 않아도 걸음을 내디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길 위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수많은 실패가 있었고 후회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걸음을 멈추지 않는 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무너진 자신감을 껴안고 그리고 다시 걸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방향을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지금 너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느냐? 걸음을 내딛는 것도 중요하고 멈추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 나아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수고가 되고 말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방향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대로 이 길을 선택하고 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그저 똑같이 따라서 걸어갈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 질문은 단지 방향의 전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시작했는지, 얼마나 멀리 와서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부르신 걸음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걸음인지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자신의 수많은 인생들, 그리고 사역들, 헌신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지난 걸음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 여정 중간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고 선포합니다. 이 고백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고백이기도 하고 방향 없는 열심을 단절해버리겠다라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앞부분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졌던 수많은 자랑들, 그리고 배경들, 업적들을 나열합니다.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율법에 의의가 없는 사람이고 엄청난 뛰어난 열정을 가진 사람이고 많은 것들을 나열해요. 그리고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걸어왔다 하더라도 그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그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위해,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랑을 위해서 내딛었던 그 모든 과거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잊어버리겠다고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과거의 기억이 오늘 지금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지워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걸음이 나의 오늘의 걸음에 대해 지배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잊어야 할, 내버려 두어야 할 과거의 방황들이 있습니다. 방황 속에서, 그 걸음 속에서 내가 했던 수많은 선택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내딛었던 걸음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수많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맞추기 위해 선택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그것들을 바울처럼 우리도 내 열심이었을 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걷던 길을 멈추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뒤에 있는 것을 잊은 바울은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사라지고 비어있는 그 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 잡는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볼 때 옴짝달싹 못하도록 온 몸을 다해서 붙잡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어떠한 방향으로 바꾸겠다, 전환을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집중해서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내버린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투자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나아갔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상은 역시 헬라어 원어로 보았을 때 고대 올림픽에서 마라톤 같은 경주가 있었는데 그 경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완주한 선수에게만 주어지는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 인생, 그 모든 걸음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경주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부르심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부르심의 방향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에서부터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위에서 왔다는 이 부르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 부르심은 방향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의미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르심은 목적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부르심은 관계입니다. 단순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 어디로 달려가라, 어떠한 삶을 살아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주어지는 부르심,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이 부르심은 정말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갔다고 고백하죠.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나요? 그리고 그 방향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치하고 있나요? 때로 우리는 나의 자리, 나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쁘게 뛰어다니고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방금 부르심은 제가 방향과 목적과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움직임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과 무관하다면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은 것이고 목적을 잃은 것이고 그리고 관계를 잃은 것과 똑같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내가 선택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장소, 그 자리를 향해서 지금 내 몸과 마음과 시간,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길에서 방황이 끝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길 위에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삶 속에서, 각자 세상 속에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성공을 따라 걸어가고 있고 누구는 비교나 두려움 때문에 걸어가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남이 정해준 그대로 지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수많은 이유는 있지만 방향은 없는 그런 걸음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서 나름 생각했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 길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목적지가 아닌데? 왜냐하면 방향이 없는 그러한 열정이나 열심은 방황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땀을 흘려도 목적지를 잃은 우리의 걸음은 쳇바퀴 돌듯 제자리만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르심 없는 걸음은 방황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부르심은 저와 같은 사역자들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오해를 하곤 해요. 이 부르심을 영어로 하면 콜링이라고 하는데 목회자들은 콜링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많이들 간증했기 때문에 부르심은 목회자들만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 그 음성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던 길 위에서 비로소 올곧은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부르심이 우리를 사명으로 이끌고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의 삶을 증명하게 만드는 것이죠. 누군가는 감옥에서 증명했습니다. 누군가는 골방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간 사람들은 끝내 자신의 인생을 길 위에서 증명해냈죠. 세상이 보기에는 그 증명해낸 길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비루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사람들을 향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속에서 볼 때 비참해 보이고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커다란 기쁨으로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길을 걸어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길을 걸을지, 어떠한 방향을 따를지, 어떠한 음성에 따라서 인생을 걸어갈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음성, 누구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방황을 끝내고 부르심의 길로 부르심의 발걸음을 다시금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